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함께 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 교회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탄생.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평택시의 교회가 몇 곳이나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정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교회만 해도 770곳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교회 수는 약 8만 개가 넘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너무 많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인구에 비하면 많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교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러분, 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또 진행되어지고 때로는 사라지는 그 모든 과정은 우리 인간의 어떤 계획과 열정과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의 일하심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졌고, 그 후에 모든 교회 또한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어지고 진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송탄중앙교회가 이제 6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고,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주께서 친히 이 교회에 주인 되시고 머리가 되어주셔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또한 교회적인 사명들을 우리 자신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인 교회임을 믿고 우리 자신들이 세워져 갈 때 교회는 계속적으로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먼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교회적인 사명을 계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의 탄생에 대한 과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가면서 처음에 계획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누가 막아섰다고요? 성령께서 막으시고 또한 길을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이 드로아는 지방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이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어서 오늘 본문에는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 동에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여인이 자신의 집을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그곳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작은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로서 세워져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뿐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실행하는 믿음.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두아디라로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지명만 나오니까 어디가 어딘지 전혀 모를 텐데 지도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이 수리아 안디옥으로부터 출발해서 다소를 지나서 더베, 루스드라, 피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시아로 내려가는, 제 에베소가 보일 거예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이 막혀져서 위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까지 허락하지 않아서 무시아를 지나 어디에 도착했었다고요? 드로아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도보로 이동하였지만 이제 에게해를 건너기 위해 이 발칸반도에 위치하는 마게도냐에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제 그 중간 지점인 사모드라게에 잠시 머물었다가 정박하고 그 이튿날 네아폴리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네아폴리로부터 약 15km 떨어져 있는 빌립보에 이들이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 이제 지도 닫아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원래 계획했던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였던 그들이 쫓겨나는 가운데 드로아에 가게 되었는데,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까지 가게 된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드로아에서 본 마게도냐 환상 때문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보고 바울 일행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10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하더라? 인정하더라. 여러분, 인정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 땅으로 보내시고 자신들을 지금 마게도냐로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 정황과 상황들을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그들이 인정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인정함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실제 배를 타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실행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요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순종했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우리들이 어떠한 일들을 인정했다라고 해서 모두가 실행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담배라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뱃값에 보면은 흡연은 건강을 해칩니다라는 경고 문자와 경고 그림까지 이렇게 그려져서 판매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담배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다고 해서 담배를 끊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분명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버젓이 담배를 생산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기호식품으로 삼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많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정했다라고 해서 그것들을 다 실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정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실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때로는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받아들이지만 실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그의 선교팀은 인정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곧바로 실행하여 배를 타고 그 땅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우리가 인정했다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실행되어질 때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것이라고요?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것은 내가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내 겉을 치장하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확신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행하는 믿음이 되어지지 않고서는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많이 듣고 알았다고 해서 내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압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실행하지 않고서는 어떤 능력도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하고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것들 우리의 삶 속에서 실행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자신과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뿐 아니라 순종하며 실행하는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 선교팀은 이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다 잠시 빌립보 성을 소개해 드리면 이 빌립보라는 이름은 주전 356년에 알렉산더 아버지인 빌립 2세가 이곳을 정복하고 나서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빌립보라라고 이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주전 42년에 로마 권력의 향방을 결정짓는 최후의 결전이 바로 이 빌립보에서 벌어지게 되었는데 당시 옥타비아누스와 브루투스 간의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제1대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승리하고 나서 그 기념하기 위해서 옥타비아누스가 성경에 기록된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그가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를 이 황제 직속 도시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수도인 로마 다음에 위상 가는 도시로서 로마 시민과 똑같은 혜택을 주어서 그들에게 면제와 그 다음에 형벌을 면하는 그런 혜택도 주고 그곳에 황제의 신상과 여러 건축물들을 세웠어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당시 빌립보는 황제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곳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령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황제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이지만 그곳에서 정말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신 분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빌립보에 도착한 선교팀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지금 바울 선교팀이 기도할 곳을 찾았다는 것은 무엇하기 위함이에요? 기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요, 한 사람이 세워질 수도 없고 교회는 더더욱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새로운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전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전에 제가 이제 단기 선교를 청년들과 가게 되어지면 그 가기 전에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무엇을 하면 정탐을 합니다. 분위기를 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 종교성, 문화, 여러 상황들을 판단하고 그에 맞는 선교 전략을 세우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우선돼야 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의 선교팀이 가장 먼저 그들이 힘썼던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실한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즉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기도예요.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그 어느 것보다 한 영혼이 세워지고 죽게 돌아오는 귀한 역사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해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 인생이 잘 풀려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이 막혀도 문제가 됩니다. 그 인생이 잘 풀리면 나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우쭐대고 교만해지게 되지요. 또한 자신의 문제들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워지면 모든 것을 잃은 양 실망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모든 일들이 잘 풀려질 때일수록 교만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실패하는 일을 만나도 그것까지도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더 나아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 죄된 인생,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우리의 구원과 생명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풍족한 자원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했던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 없이 살 것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하셨어요.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 얻기 어려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마다 위로부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걸로 양식을 삼았어요. 그렇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신명기 8장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땅으로부터 오는 양식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는 결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한순간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앞에 겸비하고 엎드리며 겸손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게 바라기는 우리 자신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힘있게 찾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기도할 곳을 찾아서 문밖 강가에 앉아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을 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강가에 앉아있는 여인들에게 말을 전하는데, 그때에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인 루디아라는 이 여인, 자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그 여인이 그 말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도록 만드신 것이에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리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을 보면 이 여인의 마음을 누가 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연 게 아니에요. 분명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실행하는 믿음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열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한 인생이 회심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싶은데 그들을 우리가 어르고 달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실 때만이, 아무리 딱딱하게 굳어지고 냉랭한 심령이라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뚫고 들어오시면 그 심령이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오늘 누리아의 그 마음을 여신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리아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을 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듣고 그것들을 집중하며 경청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에게 좋은 것들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뭐 할 거라고요? 나를 만날 것이다. 주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오는 자들,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동일하게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한 70여 명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들이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 있어도 내가 준비됨으로 오늘 주일을 맞이하고 나왔는지, 억지함으로 나왔는지, 내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거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자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는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과 귀한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셨을 뿐 아니라 바울의 말을 따르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을 따랐다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랐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결단과 그녀의 헌신이 궁극적으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루디아가 어떻게 결단하고 헌신했는지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회를 세우는 이런 요소를 발견하게 되는데,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께 대한 결단과 헌신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한 교회들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결단과 헌신이 있는데, 오늘 누리아가 어떤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서냐면 그와 그의 온 집이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이 교회에 속했다는 그런 회원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물에 잠기는 것, 우리가 침례는 하지 않지만 원래 물에 잠기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 자가, 내 죄가 죽었다는 것이고, 일어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의미가 바로 세례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주인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더 나아서 사도 바울이 이 세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무엇으로 옷을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당시의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의 신분에 대해서 나타내 주는 것인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누리아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과 왕 되시고 임금 되심을 고백하며 결단하면서 자신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 루디아의 집을 그는 예배 처소로 내어드리는 엄청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집에 유하라 라는 이 말은 식사 한번 합시다 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의 그 선교팀이 선교할 수 있는, 그 빌립보에서 사역할 수 있는 모든 편의시설과 모임 장소를 제공했다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빌립보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집에서부터 시작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한 여인의 결단뿐 아니라 그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 교회가 유럽의 첫 번째 교회로서 유럽 지역의 복음을 증가하는 교도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증거되어졌을 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마을 저 마을 복음을 전개될 때 처음부터 교회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자신의 집을 내어드리면서 가정교회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의 집을 내어드린다는 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처음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진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헌신과 땀과 희생, 그들의 정말 다함 없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떤 때는 힘의 격도로 애쓰고 수고하며 드려지는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땀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교회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교회적인 사명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위해 헌신을 다짐하고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집 내놓으라고 말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누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렸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이 많은 시간의 부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시간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의 부자라면 그 건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다른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어주셨다면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찬양을 하고 섬기면서 이 교회를 돌아보는 거라.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앉아있는 것밖에 못합니다 라고 말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앉아있는 것,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켜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께서 일하심, 성령이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생명 얻는 귀한 역사로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탄생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실행하는 믿음 있는 자들이 있었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가 있었어. 이로 인해서 주님께서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셨는데, 무엇보다 그 영혼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결단하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헌신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송탄중앙교회라고 하면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배당일 뿐이고, 예배하러 모인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이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먼저 우리 자신들을 세워가는 일이에요.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거룩한 교회로서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반응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인지, 내가 정말 기도하는 자인지, 나는 정말 입으로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헌신의 자리에 서 있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 아니라 교회적인 사명,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서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교회라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